우리가 밤 하늘을 어쩌면 오랫동안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밤 하늘을 본 적 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살 때는 그냥 눈 뜨면 그냥 그 밤에도 하늘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죠? 마당에 열려 있는 그 하늘에 별들은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운지요.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면 밤 하늘의 별은 환합니다. 하늘이 깊어지는 밤, 그때 하늘을 올다 보면 정말 여러분,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커지죠. 자연이 커지죠. 나는 작아지고, 그죠? 어쩌면 내 걱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너무 큼을 알게 됩니다. 내 문제가 세상을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별들은 말없이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 하늘, 별, 우주를 볼 때에 참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그래서 과학의 책 가운데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책이 세상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 우주의 우주를 넘어서 볼 때 감탄하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비한지, 지구라는 이 온 우주 속의 지구가 우리 보기는 이 땅이 큰 것 같지만 우주의 우주 안의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이 코스모스 세계 안에서 인간, 내 자신을 그렇게 더욱 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편 8편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 천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인간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성공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종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중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낮아짐을 알고,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놀랍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낮아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그 연약과 낮아짐을 아는 사람은 은혜로 주어진 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세상 속에 먼지 같은 조그만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다고? 먼지 같은 나와 지금 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그러면서 내 존재의 존귀함을 깨닫게 된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지만 내 인생에도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편 8편은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갇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을 덮고 땅을 채우고 피조 세계 전체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한번 밀어보고 설악산 그 바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가 나오죠. 신학의 고백이 나오죠. 그 산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온 곳에 저 동해 바다와 그 태백의 산맥과 그 바위에 박혀있는 소나무와 그죠? 그 날아다니는 숲속의 그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무와 온 새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람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나무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숨쉬는 생명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로 어쩌다가 이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주의 빅뱅으로 부딪히면서 터지면서 조그마한 꿈틀거리는 미생물 아메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걸작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의 무대가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뜨고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 아니시라? 하나님은 성전 밖에 온 우주가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함께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힘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큰 목소리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장정들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가 그럽니까? 힘이 있다 그래요? 돈이 힘이 있다 그러죠. 권력이 힘이 있다 그럽니다. 숫자가 힘이죠. 200명보다 500명이, 500명보다 1000명이,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입술, 누구요? 어린아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젖먹는 갓 태어난 몇 개월 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가장 강한 대적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다 꺾어 놓으십니다. 강한 자가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들을 때 저 2층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엄마를 따라오는 초등학생이 대예배에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찬양을 부를 때 그 아이들이 찬양을 몰라서 뻐벅거리면서 1절을 부르고 난 다음 멜로디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도 박자가 맞지 않고 틀립니다. 뻐벅거리고 틀리고 음정도 똑같이 그냥 부르죠. 가사가 틀립니다. 박자가 틀리고 들어가는 그 박자가 또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부르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 어때요? 거북합니까? 틀렸다고 거슬립니까? 어때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가 완벽해서 아닙니다. 그 박자가 완벽해서 아니죠. 그 안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입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입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순전한 믿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연약한 입술을 통해 교만한 어른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입술은 불평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 말은 사람을 낙담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말을 하십시오. 작은 감사라도 괜찮습니다. 짧은 찬양이라도 여러분 올려 드리십시오. 악한 입술이라도, 여러분 우리 약한 입술이라도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입술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오늘 어린 아이가 가장 연약해도, 내가 가장 힘들어도,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주변을 봐도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피조물로, 오늘 피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세상에 그만하고 오늘 부를 자랑하고 오늘 세상에 영광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어린 아이, 그런 젖먹이 같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또 그 길로 향하여 오늘 고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참 표현이 아름답죠, 그죠? 멋진 시인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거대합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달과 별을 보면 인간의 크기는 여러분 먼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한 이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넓고 깊은 하늘을 우리는 도저히 와 할 정도지, 나도 한번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손가락 하나로 휙 하고 이 놀라운 걸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표현 보십시오. 이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 우주가 가볍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 보기에 웅장하고 깊은 이 코스모스 우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드실 만큼, 이것쯤이야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것쯤이야 충분히 만드시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광대함, 무한한 능력,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아래 있음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늘 아래에서 다윗은 묻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이 구절은 시편 8편의 중심, 핵심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다윗의 질문은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움을 깨닫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으신 우리의 존재, 여러분, 나는 미미하고 나는 보잘것없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에 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시 있죠. 들판에 있는 꽃들이, 수많은 이름 없는 꽃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이름이, 그 꽃이 존귀한, 내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게 있죠. 무심한 꽃이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은 그냥 짓밟히는 꽃이 아니라 가장 그 꽃은 가치 있는 꽃이 되죠. 왜? 이름을 불러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존재를 이 땅에 기억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명 같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오늘 60억의 인구 가운데 박혀있는 먼지 같은 존재 나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아저씨, 저 사람, 옆집 아저씨 잘 몰라요.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존재를 안다는 거죠. 존귀한다는 거죠. 친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이름을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라고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절망과 내가 병으로, 내가 세상에서 물질로 연약하고, 내가 세상에서 재난을 입고 다 끝나버렸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내 같은 걸 누가 알아주겠냐고,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자식도 뻥 주변으로 다 흩어지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을 지금 또 부르실 만큼 나의 사정과 처지와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고백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낮고 천한 존재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그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흙에서 이 휴먼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같은 흙으로 빚으시되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생각하는 그 속에 영혼을 집어넣으시고 육체와 더불어 만드신 유일한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드시신 겁니까? 영화와 하나님의 그 존귀로 여러분을 빚으신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쩌다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모든 존귀를 집어넣어 오늘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얼굴이 눈이 요렇고 코가 좀 올라가고 좀 점이 있고 너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죠.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그 영화, 하나님의 모든 존귀로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오늘 꼭 이거 하나 고백하십시오. 나는 존귀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보배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자유가 뭡니까?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날 지으신 계획과 사명이 있다. 이걸 깨달을 때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면 인생 속에서 가졌던 재물이나 그의 영화, 어두웠던 업적이 한순간 사라지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먼지네. 나는 쓸모없네. 나는 내 스스로 끝내버려. 내가 눈 감으면 세상이 다 시끄러운 소리가 끝나지. 나는 하잘것없는 존재지. 자기 존재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끌어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인간을 5절,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온 우주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우리 인간 생명은 거룩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존귀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존귀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존귀합니다. 돈이 없어도 존귀합니다. 질병이 있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존귀합니다. 오늘 이것을 더욱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